작년 여름이 지금까지의 여름 중에 가장 더웠다고 말합니다.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덥습니다. 이상기온 현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더위로 몸살 앓고 있습니다. 여름에 더워서 그런가 매미가 얼마나 극성스럽게 우는지 몰라요. 제가 토요일에는 동천 금호강 건너편에서 걸어요. 거기 이제 나무 이렇게 그늘이 져가지고 좀 비교적 덜 더워서 거기를 걷는데, 올해는 아직 제가 매미 소리 못 들었는데 작년에 8월 달에 갔더니 매미가 얼마나 요란스럽게 우는지 귀가 어두운 제게도 시끄럽게 들렸어요. 그러니 귓구녕 밝은 우리 집사람은 얼마나 시끄러웠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매미가 이렇게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건지 소리를 내는 건지 이렇게 하는 소리를 내는 이유는 이게 다 모든 매미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수컷 매미만 그렇게 요란하게 소리를 내요. 왜 수컷 매미가 이렇게 요란하게 소리를 내는가 하면은 암컷을 유혹하기 위함입니다. 매미가 이게 소리를 내게 되면 새와 같은 천적들에게 잡아먹힐 위험이 있어요. 새들이 잡아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 왜 수컷 매미들은 그렇게 크게 소리를 이렇게 지를까요? 그렇게 크게 소리를 내야지 암컷 매미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암컷 매미와 교미하게 되고, 그래야 새끼를 낳을 수 있게 돼요. 매미는 보통 한 5, 6년 삽니다. 그런데 어떤 종은 17년까지 사는 그런 매미도 있어요. 근데 17년 동안 17년 중에서 날개를 단 매미로 사는 기간은 2-3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17년 중에서 17년 대부분은 알로서 애벌레로서 살아요. 그러니까 매미는 17년간 알로서 애벌레로서 계속 기다리다가 이제 때가 돼서 이제 부화돼서 이제 날개를 달고 이제 매미가 되면 불과 2-3주밖에 못 살아요. 근데 그 기간은 뭐 하는 때냐? 이제 교미해서 자기 후손을 남길 때예요. 그러므로 매미는 2-3주 동안 한가하게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 목숨 걸고서 새끼를 남기려고 하는 때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볼 때에 한가하게 노래나 부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노래나 부르는 게 아니고 죽더라도 자기 새끼로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암컷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미해서 새끼를 낳으려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이 매미를 좀 잡아 놀았던 때가 있는데, 제가 이거 알았으면 제가 안 잡았을 것 같아요. 이게 새끼 날려고 이러는 줄 알았으면 제가 안 잡았을 때 그때 모르고 해가지고 제가 참 못된 짓을 했구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하는데, 근데 매미가 이렇게 크게 노래 부르는 것은 이렇게 자기 후손을 남기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매미가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 소리를 크게 내는 것은, 목숨을 걸고서 노래 부르는 것은 본능입니다. 본능. 근데 사람은 본능대로 살질 않아요. 물론 사람 중에서 본능 따라 사는 사람도 없지는 않지만, 사람은 뭐로 삽니까? 목적 따라 살아요. 목적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예정하셨고 구원의 날에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왜 구원해 주셨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성도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을 밝히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2번째는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라고 여러분을 구원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따라 살기를 바라셔서 여러분을 예정하셨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선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봉사하는 삶. 이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복음서에서 특히 산상수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아주 간단하지만 분명하게 밝히시오. 이 산상수훈에는 성도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정의하셨는지 여러분의 정체성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 다 아는 그런 성도의 정체성이 뭐예요? 너희는 세상이 뭡니까?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 여러분을 빛과 소금으로 이렇게 정의하시고 그런 정체성을 주신 것은 성도들은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소금은 맛을 내고 썩어짐을 방지해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성숙한 삶을 살아서 주의를 밝혀야 되고 성도들이 정직한 삶을 살아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아름다운 맛을 내라는 거죠. 썩어짐을 방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라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잘 말씀하여 구약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성도를 어떤 이유로 어떻게 여러분을 선택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을 왜 구원해 주셨느냐? 왜 성도들을 선택하시고 예정해 주셨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삶이 뭘까요? 거기서는 이사야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여러분을 예정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지금 찬양하는 것처럼 찬양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하는 것도 포함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이런 삶을 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예정하셨고 구원해 주셨고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냐?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한다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바로 알고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예요. 이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아주 잘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편지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 이 편지는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편지 썼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 보니까 이걸 좀 더 잘 번역했더라고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쓴 편지.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 쓰기 전에 편지를 하나 썼는데 그 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편지에서 바울이 뭐라고 편지를 썼는가 하면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 그곳에 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고 교제하지 말라고 편지를 쓴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의 편지를 오해했습니다. 바울이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한 이 편지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세상에 있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바울 여기 오늘 본문 보면 10절에 보면 너희는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사귐을 갖지 말라고 말씀. 제가 오늘 말씀 전할 때 편의상 제가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를 다 총칭해 가지고 그냥 음행하는 자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 일일이 하려니까 좀 이제 시간도 걸리고 해서 제가 그래서 음행하는 자라고 하면 음행하는 자만이 아니라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 모두를 다 지칭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울이 전에 쓴 편지는 이 세상에 있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그런 뜻으로 편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리한다면 성도들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은 성적으로 문란해가지고 그들 대부분 다 음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요. 그들 중에서 음행하지 않는 자들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정도로 그들은 다 음행하고 속여 빼앗고 탐하고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그러면 세상에 있는 음행한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사귐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11절에서도 만약에 너희가 10절 끝부분에서도 너희가 세상에 있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한다면 어떻게?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야. 세상 밖으로 나가라. 세상 밖으로 나간다는 말이 무슨 뜻 같아요?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 하는 말이 지구를 떠나거라. 그거는 뭐 죽으란 얘기고 이 지구를 떠나는 얘기예요. 물론 그런 다 바울이 지구를 떠나 그런 표현을 하진 않았겠지만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다른 나라로 가라. 다른 나라로 이민 가라는 거죠. 또 하나는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이런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한다면은 다른 나라로 가든지 아니면 죽든지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가면 그 다른 나라 가도 거기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다 있어요. 그러면 죽으란 얘기인데 바울이 죽으라고 이런 편지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이 세상에 있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면 어떤 의미로 말씀했을까요? 11절 말씀, 11절 한번 여러분들 거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면 그들과 함께 먹지도 말라.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기 다 같이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여기 보면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 이 형제가 누구를 말해요? 세상에 있는 음행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가 음행하고 속여 빼앗고 우상 숭배한다면 그런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자들은 교회에 있긴 하지만 진정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음행하고 속여 빼앗고 우상 숭배하고 이게 말이 되냐는, 이 사람들은 거짓 신자들이지 진정한 참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13절에서 끝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악한 자들을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탐하고 이런 자들은 교회 밖으로 내쫓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자들을 그냥 놔두게 되면 교회 안에 순수한 성도들, 신앙이 연약한 성도들이 그들에 의해서 병들게 되고 전염되게 돼요. 그러니 이런 자들을 내쫓으라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음행하는 자들과는 사귀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음행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는 어떤 관계 맺어야 될까요? 그들과 사귀어도 됩니까? 사귀면 안 됩니까? 사귀어야 돼요? 사귀면 안 돼요? 사귀라고 말합니다. 세상 밖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라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서 그들이 복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성도들이 세상에 있는 이런 죄인들, 이런 음행하고 죄 짓는 사람들과 사귐을 갖지 않는다면 그들과 전혀 만남을 가질 수 없고 그들을 전도할 수 없어요. 별을 봐야
별을 따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 만나야 전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 다 죄 짓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 빼고 저 사람 빼고 이 사람 구분하고 저 사람 구분하면 누구에게 전도하겠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혹 음행하고 탐하고 우상 숭배할지라도 그들과 사귐을 가지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과 사귐을 갖고 친구가 되고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에 사실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좀 안 좋은 투로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친구인데 누구의 친구냐? 죄인, 세리, 음행하는 사람들의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또 세상의 죄인들, 세리들 다 꺼려했는데 이들과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들에게 피를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심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그냥 소금과 빛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비록 죄 짓는 사람일지라도 그들과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고 사귐을 갖고 친구가 되어줌으로 인해서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고 구원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성도들이 세상에 이런 죄인들과 우리가 교제할 때에 조심하고 주의할 것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를 얘기했는데 그들이 만날 사람 누구예요? 간음, 음행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과 만나 전도하겠다고 만나 교제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내가 그들에게 영향받아서 음행하고 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을 만나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잘 유지하고 간직한 채 세상 사람 만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신분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처럼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간직한 채 그들과 만나고 사귀고 친구가 되라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나는 성령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나는 세상 사람 만나면 내가 분명히 잘못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핑계대고서 아예 세상 사람 만나지 않는다면 그거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습니다. 핑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아무개를 지금 전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내가 그를 만나고 교제할지라도 그에게 내가 전염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오히려 내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있는 복음의 능력을 저에게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고 교제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만날 때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어봅시다. 내가 지금 누구를 전도하려는데 그가 고스톱 치는 걸 좋아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불신자와 고스톱 치는 거 해도 됩니까? 해서는 안 됩니까? 해도 돼요, 안 돼요? 수십만 원 이상의 돈이 오가는 거라면 안 돼요. 그건 뭐예요? 그건 도박이에요. 그런데 점심값 내기, 1, 2만 원 정도, 짜장면 내기, 그 정도의 고스톱이라면 그건 해도 됩니다. 그건 도박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어른들의 놀이이고 단순한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얼마 전에 이 재판에서도 점심값 내기의 고스톱 무죄로 판결났어요. 점심밥 먹기 정도, 1, 2만 원 정도의 그런 고스톱은 이건 돈 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즐거움을 위해서 그냥 밥값 내기 하는 거니까 이거는 죄가 아니라고 판정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세상 사람과 만났을 때에 죄가 아니면 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 만나면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아예 만나지도 않고 그들과 함께 하지도 않으니
그러니 세상에 불신자 친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생짜로 갓 교회 온 사람들만 세상에 친구들이 있지, 교회 5년, 10년, 20년 오래 한 신앙생 하신 분들일수록 교회 세상에 친구가 없는 거야. 한국 교회의 약점 중에 하나는 성속을 구분하는 거예요.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이걸 경계해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악하고 죄 지은 사람들인데 이들과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이들처럼 될까봐 두렵다면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냥 교인들끼리만 사귀라는 거예요. 교인들끼리만 밥 먹고 교인들끼리만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친구 하나도 없으니 별을 봐야 별을 따지 불신자들을 만나야 전도할 게 아닙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매년 새생명 전도 축제 합니다만은 새생명 전도 축제 때 경로당 계신 분 뭐 한번 모시고 올 수 있어요. 그냥 모시고 오면 그분이 뭐 여기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 믿고 영접합니까?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경로당에 있는 분들 모시고 오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뭐 10명 쓰면 많이 모시고 오는 것보다도 내가 어떤 분을, 나 저분은 참 그래도 좀 착한 분 같고 좀 나랑 얘기도 잘 되고 그런 분 한두 분 택해서 이제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또 자주 만나서 좀 이렇게 교제도 나누고 그런 가운데 그분을 모시고 와야지 그냥 새생명 전도 축제 됐으니까 교회 갑시다 라고 해서 교회 데리고 오면 그러면 그분이 마음이 열려서 그렇게 예수님 믿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냐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이제 뭐 신앙생활하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 되신 분들 중에서 정말 노방전도에서 세상에 노방전도에서 거기서 그 전도지 받고 와서 예수님 믿은 사람 있어요? 많은 교회에서 노방전도 합니다. 노방전도 하는데 노방전도에서 전도제 받고서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래서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고 구원받은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냐는 거죠. 예전에는 그래도 좀 순수할 때 좀 됐는데 요즘 받으면 바로 다 버려요. 노방전도 왜 그러면? 그래도 교회가 이 지역에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지역 다른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이 지역으로 이사 왔을 때 그분들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노방전도 하는 것이지 노방전도 통해서 한 번 처음 만난 사람 이렇게 전도지 받고서 구원 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여기 있는 분들 제가 한 분 한 분 다 몇몇 보면 어떻게 지금까지 왔어요. 어떻게 집사, 권사, 장로 됐습니까? 친한 사람, 뭐 가족, 부모, 배우자, 형제, 이웃, 가까운 이 친밀한 관계 있는 사람이 권면해서 그래서 그가 정말 권면 통해서 저 사람 얼굴 봐서 한두 번 나오다 보니까 근데 계속 나오게 되고 그래서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믿음이 자라게 된 거예요. 그냥 우연히 한번 탁 만났는데 교회 오게 그런 경우는 없어요. 물론 그분을 위해서 다른 분이 또 아는 분이 계속 기도하고 권면하고 품고 이런 가운데 그 마음이 열려져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아기를 낳을 때에도 몇 달을 엄마가 배에 품습니까? 10달을 품어요. 10달을 품어야 그 아기가 세상에 나올 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한 몸을 영적인 그런 영혼을 낳을 때에 우리가 품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아무런 교제와 사귐도 갖지 않고 그냥 권면하면 뭐 나오긴 하겠죠. 새생명 전도 축제 한번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것으로 열매 맺고 결심 맺는 그런 경우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밑에 있는 후임들을 몇 명 전도해서 교회를 데리고 나갔어요. 부대 근처에 형님 동기 목사님이 이제 교회 목회하셔서 이제 거기에 이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 카투사는 평일에도 근무 끝나고 나면 아니면 토요일 날, 주일은 자유롭게 밖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후임들을 이제 교회에 가자 그래서 데리고 나갔어요. 데리고 나갔는데 그때 이제 교회 같이 간 게 후임 중에서 한 사람은 이제 안수 집사까지 되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제대했는데도 그때 제 교회에 데리고 간 그 후임들이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바로 밑에 있는 후임한테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밑에 있는 후임이 이제 대구 사람이라서 제대하고 대구로 와서 여기서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성빈교회, 대구 성빈교회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더라고요.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랐는데 제가 성빈교회 헌신예배를 갔다가 헌신예배 끝나고 나오니까 그 친구 녀석이 오더니 이병장님 그러더라고. 그때 제가 전도했던 그 친구가 이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군대에 있을 때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이제 뭐 대부분 한 7, 80%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을 제가 이제 교회로 데려가기 위해서 제가 선임되었을 때 제 밑에 있는 후임들을 한 번도 제가 때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싫은 소리 안 했어요. 싫은 소리 제가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근데 제 후임 때는 많이 맞았어요. 저만 맞은 게 아니고 다 이제 선임들이 군기 빠졌다고 이제 후임들을 때리는데, 군대 이게 사실 카투사 그때는 이제 시험 봐서 갔습니다. 시험 봐서 가서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뭐 경대, 부산대, 뭐 대한민국에 있는 웬만한 대학들이 나온 사람이 다 있는데, 그런데 군대 오면 그렇게 왜 애들이 때리는지 몰라. 지금은 이해도 안 돼, 상상도 안 되는데, 근데 그렇게 군기 빠졌다고 때렸어요. 때렸는데 그것도 좀 자기 전에 때리면 편안하게 잠이 나도 자겠는데 이게 꼭 2시, 3시에 깨워서 때려요. 아마 이게 미군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때리면 또 문제 될 것 같아서 그랬나. 하여튼 밤에도 안 때려. 꼭 새벽에 2시, 3시에 깨워가지고 때리니 그때 맞고 들어가 자면 또 잠이 나 옵니까? 그러니 밤에 잠을 잘 때도 이게 오늘 밤에 또 깨워서 때리지 않을까 하니 불안한 거예요. 근데 제가 선임되었을 때는 한 번도 애들 때리질 않았어요. 때리지도 못하게 했어요. 제가 왜 안 때렸을까요? 제 때는 군기가 팍 들어가지고 말 잘 듣고 뭐 애들이 군생활 잘해서 아니에요. 제가 왜 안 때렸어요? 제가 왜 아이들 싫은 소리 안 했어요? 교회 전도하려고, 교회 데리고 가려고. 때리고 나서 교회 가자면 가겠어요? 아무도 안 가잖아. 그러니까 저도 저 군기 빠져서 저거 아이고 이런 마음이 들어도 싫은 소리 안 했어. 제가 때리지 않았어. 그리고 교회 가지 않으니까 따라오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이제 집에서 운동합니다만 제가 전에는 헬스장에서 운동했어요. 헬스장에 운동했는데 코로나 때 이제 운동 못 하니까 이제 집에서 또 이 가로공원에서 이제 운동합니다만은 그 전에 제가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 김수충 집사님 만났어요. 근데 김 집사님이 저보다 연세는 좀 많으시지만 뭐 어떻게 좀 얘기를 또 뭐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좀 가깝게 지냈어. 그래서 집사님의 그 옛날 이야기, 사업하셨던 이야기, 자녀들 이야기를 뭐 계속 나누시면서 뭐 저도 제 얘기도 아주 많이 듣고 친분 관계를 맺었어요. 친구가 맺으면서 한 1년 정도 이제 그분에게 이게 만나고 이제 뭐 사우나 할 때도 그렇고 또 운동할 때도 뭐 얘기도 많이 나누는 가운데 새생명 전도 축제 때가 되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우리 어르신 우리 교회가 있는데 한번 오시라고 했더니 오시겠대요. 그래서 정말 오시더라고. 근데 제가 김 집사님을 처음 대화하면서 말씀을 잘 나누시길래 그분을 마음에 품고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성함이 김수중인데 이분 꼭 이번 새생 전도 축제 때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계속 만났어요. 밖에서 따로 만나서 식사를 못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만나는 가운데 권면했더니 교회에 나오시고 등록하신 다음에 아내인 장욱수 집사님도 전도해서 같이 교회에 나와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 거 볼 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한다면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과 만나야 되고 그들과 교제와 사귐을 가져야 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그래도 한 명은 전도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명 이상 전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세상에 혹시 안 믿는 이웃 아파트라면 이웃들 중에서 좀 이제 옆에 사시는 분들 좀 얼굴 완면 트시고 인사도 나누고 밥도 같이 좀 먹고 차도 좀 마시고 교제하셔요. 그리고 마음에 계속 품고서 그분을 위해 기도하셔요. 하나님, 아무개인데 이번에 꼭 하나님 그 마음 열어주셔서 구원 얻게 해주세요. 영혼 구원하는 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지금 마귀가 그 영혼을 지배하고 있고 그걸 사로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를 계속 품고서 그 영혼이 말씀 앞에 반응하도록, 절단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계속 기도하신 가운데 이런 교제를 가지시고 사귐을 가지실 때에, 그럴 때 이런 구원의 역사 열매가 맺혀지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매미 얘기했는데, 매미가 2, 3주 동안 정말 잡아먹힐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노래 부르는 것은 후손을 낳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도 이 귀한 영혼의 후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귐과 기도 마음에 품고서 우리가 섬길 때에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주실 줄 믿습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 오늘부터 한 100일 정도 남았습니다. 100일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 앞으로 정말 여러분 지금까지 사귀었던 그런 친구들도 좋고요. 믿지 않는 가족들, 아직도 나오지 못한 가족들 위해 기도하고 품고 우리가 권면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정말 우리 믿는 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그들을 구원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영원한 지옥 형벌 받았는데 그런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정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온전히 응답하고 반응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목적 따라 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사랑의 사귐을 가지며 그들을 권면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구원 얻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